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정복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서 첫 번째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지역을 남북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여러 이제 족속들이 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에 7대 족속이 있어요. 7대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7족속이 있는데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전쟁하기도 하면서 지내는 곳이에요. 한쪽이 커지면 가서 전쟁해서 이제 무너뜨려서 약하게 만들고 자기네가 흡수하고 한 번은 막 흡수했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7족속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연합했다가 갈라섰다를 반복하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이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한번 힘을 합쳐요. 언제 힘을 합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힘을 합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한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요. 7족속이 서로 맞지 않지만 내가 공동의 적을 위해서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 7족속이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7대1로 싸울 것 같은데 7대1로 싸움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동맹의 결속력이 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은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내는 족속이 되겠다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죠. 낡은 옷을 가지고요.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요.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똑똑해요. 최신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언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냐면 출애굽한 이야기,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의 사건을 가지고 와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최신 사건을 얘기하면 들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신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말에 넘어가요. 오늘 14절하고 15절에 그랬죠. 위장하고 속임수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요. 말만 믿고 그 말을 듣고 믿어버려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써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탄이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온갖 속임수로 접근하는 사탄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되잖아요. 하와 앞에 선 사탄처럼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죠.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교회에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꾸미죠. 그리고서 우리를 속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사탄이 하게끔 만들 때도 있죠. 뭐 교회에서 사업한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중에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 사건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회중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고선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지팡이로 2번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에게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물이 나올 것인데 지팡이를 2번 치죠.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모세는 들어오지 않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 조약으로 2가지 실수를 합니다. 2가지 실수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을 증거물로 채택해요. 납득할 만한 증거물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말에 넘어가죠. 그들이 가지고 온 옷과 떡과 가죽 부대를 온전히 믿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들이 위장하고 거짓말이 금방 드러났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제가 어저께 배구라고 하는데 손바닥이 오늘 아침까지 얼얼한 거예요. 이게 계속하다 보면 손바닥이 붓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손바닥이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스를 받다 보면 여기가 시뻘겋게 멍이 듭니다. 처음에 할 때 보면요. 근데 한 2번, 3번 하다 보면은 연단이 되기 때문에 멍이 들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선익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를 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이제 로마 사람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의하면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게 죄예요. 근데 오늘의 제목은 관역을 맞추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양궁 경기를 보시면은 뭐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검정 원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10점부터 1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흰색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0점이에요. 아예 그 판을 못 맞추면 그래도 0점이죠. 그렇죠. 못 맞춰도 0점이고요. 그 흰색을 맞춰도 0점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검정색에 가깝게 흰색을 맞췄잖아요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죠. 내가 1cm 비껴놨는데 그것도 죄인 거예요. 10m 벗어났는데 저 사람은 10m 벗어났는데 저는 1cm 벗어났잖아요. 그럼 저는 아니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관역이 벗어난 거죠. 그러면 둘 다 죄인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가지 악이 있어요. 악이 2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뭘까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명에 흐르는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 나는 그런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선 두 번째 악을 저질러요. 무슨 애요? 그 샘물을 놔두고 그 옆에다가 내가 우물을 내겠다라고 하고서는 그걸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샘물 옆에 땅을 파기 시작하면 땅이 촉촉해요. 그렇죠? 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에 의하면 쓱 말라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는 거예요. 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린 같은 거를 반복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도중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고쳐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죄를 고칠 수가 없죠. 그리고서 우리는 얘기하죠. 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늘 실수하면서 관역을 벗어나는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늘 관역을 못 맞춰요. 하나님이 관역을 주시고서는 이 관역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관역을 못 맞추고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인가 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조약을 맺은 이 조약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기브온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 나와요. 뭐냐면 그 조약을 인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고요. 장로들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무리바에서 물을 내가지고서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막 돌아와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죠?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갑니다. 양반이 뛰어가다니요.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양반이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뛰어와야 되는데 아들이 뛰어와도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뛰어옵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10장 20절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있는 아들에게, 뒤돌아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 나 정말 하나님 싫어요 하고서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 돌려서 나만 바라봐, 내가 너 환영해 줄게. 둘째 아들처럼 너가 다시 갔다 돌아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덮어주시죠. 실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게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맞출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 관역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린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주님의 믿음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정말 아버지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번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